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메어 달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나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나가는 열망이,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말씀을 응하려고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전체 혹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그리고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바로 이 시간표에 바로 이 현장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왜 있느냐, 그 시간표 그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론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의 많은 경우에 일이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또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하게 일이나 어떤 사건들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뭐가 딱 맞냐면 말 그대로 시간표가 잘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잘 되는 산업이 있었고 코로나가 이제 탈코로나가 되고 애프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또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면으로 모이지 못해서 주로 뭐가 많이 발전했을까요? 외부로 주문하고 시켜 먹고 하는 게 완전히 엄청 산업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산업 구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과거에는 커피를 커피숍에 가서 마시거나 가서 테이크아웃을 했지 커피까지 몇 잔을 시킨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배달 웹에서는 커피든 아무리 작은 거든 큰 거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집이나 치킨집이나 전부 다 오토바이 타는 배달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바들, 남자 알바들이 주로 짜장면집에 배달한다 이런 게 옛날에 알바가 있었는데 그건 그 가게에 소속이 돼서 그 가게에서 월급을 받는데 지금의 배달하는 뭐 쿠팡이든지 다른 어떤 배달의 민족이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웹 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시간표 따라서 다르죠. 그때는 그 장사하는 그 집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또 내가 배달을 해주면 그 파는 가게에서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또 그것을 시키는 사람에게도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개인이 개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들이 좀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의 시간표고 그게 그 시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잘 어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또 사람이 모이는 곳, 또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이 모이는 그곳에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또 계획과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서 3장은 때를 말합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모든 시간표, 모든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계속 그 그 타임, 그 시간,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서로 다른 그리고 다양한 시간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와 그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고 그 시간표와 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두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며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신약성경 5장 15절에서 17절 개정개혁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시절, 이 때를 잘 아끼지 못하면 다 허비하고 낭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지혜로운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잘 암기를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고 암기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그 세월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보면 지금 이 시간표는 어느 시간표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는 때입니다. 잡혀서 매 맞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가장 암울한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 바로 그때를 악한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승리의 시간표라고 자축할 겁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막 기적도 행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던 그 예수가 우리한테 이 밤에 잡혔다. 왜? 저기 가로신 유다에게 돈을 주고 미리 정보를 빼내서 정보전에 이긴 거예요. 여러 가지 로비를 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딱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습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쭈뼛쭈뼛합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가롯 유다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과 베드로가 있는 현장과 예수님께서 있는 현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사단은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시간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거나 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하는지 알지만 이 고난의 시간표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이 시간표는, 이 고난이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사단과 대적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에 죽이겠다. 그러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와 그 대적자들은 착각의 시간표입니다. 본인들은 이겼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잡히셨어요. 도망가고 싶겠지만 잡히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시간표를 하나님 알고 그 과거의 상처에 빠지지 말라고 치유하셨어요. 나의 현재 시간표를 하나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도록, 악하게 미련하게 세월을 낭비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치유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고난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에 당하십니다. 짊어지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양처럼, 흠없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초를 겪으신 겁니다. 그게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오늘입니다. 내일은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소망의 시간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 참된 희망, 우리의 소망은 평화 통일도 아니고 장래 희망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앙망하고 또 믿는 것, 그 소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매일 당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치유와 회복, 우리의 현재 성령의 인도, 우리의 미래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누구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서론의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때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7절 세월을 아끼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단은 이 고난이 당신들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기고만장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고난을 담당해 가셨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알고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쭈뼛거릴 때 예수가 어딨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저요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메시아입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어야 됩니까? 중요하죠. 본론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악당들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전쟁하고 온 게 아니에요. 비무장,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데 그것도 대낮에, 낮에는 다 보였어요. 대낮이 아닌 밤에 누구를 동행하고? 유다를 동행하고 찾으러 오는 겁니다. 왜 유다를 동행하고 찾으러 옵니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셔서 주로 거기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포럼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었던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그렇게 가장 기쁨과 안식의 그 현장 장소에 유다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3절에 보면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의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그러면서 잡으러 간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려고 질문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한다? 유다가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과 우정과 사랑과 은혜의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배신과 저주와 멸망과 칼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악당들의 연합인 거죠. 홀로 예수님 이거 진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홀로 밤에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당들의 연합이 있었어요. 그때 의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잡으러 온 거 다 아니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밤이니까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있으면 살짝 급습을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다 아시고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악당들의 연합 3절인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도리어. 그때 악인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이 악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5절에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누구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악인의 위치가 그거예요. 이때는 원래 유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편에 서서 그들 막아야 될 위치에 있던 제자예요. 사도예요. 사도의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 유다는 그 악인이 되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지키는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교묘하게 그들과 내통하여서 돈을 받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악인들의 악당들의 연합이었죠. 그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자리에 있는 유다는 누구입니까? 악인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때 의인의 대답,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예수님은 잡히시는데 제자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것조차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 잡히실 때 같이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때 베드로는 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꼼짝 마 이렇게 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총알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막 쏘다 보면 사람이 다친단 말입니다. 같이 칼을 가지고 같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의 액션이 일어나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겠다. 내가 누구를 찾습니까?도 예수님께서 물었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내게 맡기신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잃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내가 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대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악당의 연합.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도 배신자가 함께 있어요. 또 따라합시다. 의인의 질문. 누구를 찾습니까? 라는 의인의 질문. 근데 당황합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따라합시다. 악인의 위치. 유다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대답. 무엇입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겠다. 결국 무엇을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와 칼을 든 베드로의 만용, 엉뚱한 욕심, 엉뚱한 연기인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누굽니까? 유다는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지만 사단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든 이후부터는 악한 자들과 함께 있고 악한 자들의 위치에 있고 악을 실제로 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속아서 실수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게 그 유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으니까 자, 조용히 따로 있을 때 우리한테 말해라 할 때 그렇게 딱 레이더를 켜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한적한 어딥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대적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유다의 실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배신자입니다.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칼을 잡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은 아무것 하지 말고 한 사람도 나서지 말라. 내가 나가겠다. 내가 잡히겠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력을 충돌하면 반드시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또 나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던 칼을 가지고 그 하인의 길을 말고의 길을 빼버린 거예요. 그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하는 거죠. 그냥 오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다 비슷해요. 50보 100보입니다. 유다만 무조건 나쁘고 베드로는 용기 있게 나섰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어느 시간표에 있었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무슨 질문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실상을 봤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뭡니까? 이번에 가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실상과 내면의 영적 상태는 결국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결국 드러나는 것이 내 내면의 상태가 연결되어져서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빨리 열 때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저주한 것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떵떵대고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이게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지금 살아남겠다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딱 앞에 서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끼가 그 나무 뿌리를 딱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면 바로 찍혀서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인데 너희는 네 뿌리에 도끼가 와 있고 있는데도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죠.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 행동과 열매,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그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열매를 봐야 되냐면 이것이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 평상시 나의 삶과 내 영적인 내면 숨길 수 없게 드러나고 배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국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막 마음대로 자충우돌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미래의 막연함 때문에 계속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팔랑귀처럼 막 이렇게 오만대 때만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참된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고 호흡을 길게 하고 걸음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 집중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결론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사람입니까? 자, 아까 서로는 시간표를 말했어요. 고난 당하시는 그 시간표 아주 힘든 곳입니다. 아주 성가시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사단은 자기들이 대적자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아시고 내가 잡히실 준비를 하고 잡혀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 시간표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론 맺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현장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다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친교, 서로 친하게 지나면서 나누었던 그 현장을 배반과 폐악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유다는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했던 그 현장, 기드온 신의 건너편을 이 유다는 폐악과 배신과 멸망과
저주의 현장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하인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게 유다의 현장이었어요. 베드로의 현장은 어느 현장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칼로 대비되죠. 상징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따라합시다, 한계의 현장. 유다는 따라합시다, 배신의 현장.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한계의 현장. 여러분 보세요. 칼 가지고 싸움하면 베드로가 무슨 뭐 조선 제일검입니까? 유대 제일검입니까? 그 어부예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군인하고 어떻게 칼싸움을 어부가 하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상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잠잠해라고 했음에도 칼 빼서 야 한번 해보자라는 만용이에요. 내 한계, 내 형편, 내 시간표, 내 연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국 내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처음부터 배반의 현장으로 갔고,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 결국 현장의 한계를 체험하고 그 길을 막는 걸림돌의 현장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현장은 뭐였습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결국 부활의 현장으로 열매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잡히시고, 이번 주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죠. 뭐 말합니까? 갈릴리 있을 때 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한 건 못 들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 말했습니까? 하나는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이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셨는데 기억 못 하겠는데, 기억하죠. 그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무한한 부활의 현장이 된 거죠. 그 고난과 십자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과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현장에 서 있는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계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항상 낙심자, 항상 실수하는 걸림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소망의 현장의 소망의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어느 시간표입니까? 현장, 나는 배반의 현장, 한계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응하려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잡히셨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결국 배신자로 또 한계를 경험하는 낙심자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응하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부활의 증인들로, 소망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